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그 쇼퍼 관련되어서 패스터 데릭을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그 만남도 저희가 이렇게 어레인지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중국 팀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팀의 어떤 룰을 깨면서까지 개인적으로 행동하는 게 그 팀으로부터 이렇게 take advantage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행이다 보니까 이게 예배는 없고, 물론 교회에서 온 팀이긴 하지만 여행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5일 정도 예배 없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제 영이 굉장히 드라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페이스북에 메시지 하나 떴는데 킹 오브 킹즈의 에런 조슈아랑 또 굉장히 또 알려져 있는 어떤 설교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한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킹 오브 킹즈의 데릭, 패스터 데릭이 같이 섬기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가 지금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예배를 좀 드리러 가야 되겠다 라고 이제 가게 됐고, 거기에 이제 패스터 데릭을 거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패스터 데릭이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사실 패스터 데릭을 만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한 3사람에서 4사람 정도를 각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서로를 연결시켰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거죠. 한 사람이 저랑 그 사람이 연결했는데 또 다른 사람에서 또 저를 그 사람 연결시키고, 또 다른 사람 또 연결시키고, 또 다른 사람 또 연결시킨 겁니다. 데릭 입장에서도 어떤 사람이 저를 연결시키고, 또 다른 사람이 연결시키고, 또 다른 사람이 연결시키고, 한 일주일 사이에 각기 다른 네 부분이 저와 데릭을 연결시켰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기쁘게 만났고, 그래서 그 집에 초청을 해서 같이 가서 식사를 하고 쇼파를 불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려고 하는데 그 킹 오브 킹즈의 유일한 한국 스태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갑자기 자기 집에 가서 식사를 좀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분별을 했어야 됐는데 분별을 제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가도 될지 말지. 카레밥을 해준다고 그래서 제가 카레밥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리석게도 가자라고 얘기를 했고, 데릭과 같이 갔던 에스더한테 저 집에 좀 갔다 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나중에 그 다음날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거기 가지 말았어야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 집에 가게 됐고, 결국에는 밥도 먹지 않았고 그냥 차 한잔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방해들이 많았고, 또 그 가운데 또 데릭과 저의 육신의 연약함들이 같이 막 섞이게 되면서 결국에는 나오는 길에 데릭이 뭐라고 했냐면, 그분의 이름을 말하면서 당신이 나를 쇼퍼를 통해서 나를 한국에 데리고 갈 사람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라고 저를 여기 보내셨고 데릭을 만나게 했는데, 그 한 시간 반 남짓한 그 교제 하는 시간에 많은 것들이 막 복잡하게 섞였고 사단의 장난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갑자기 정신없이 이루어져서 몰랐는데, 그 다음날 성령께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릭이 그 말을 뱉어버린 겁니다. 제 앞에서. 어떤 말들은 절대 뱉으면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마음에만 간직해야 되는 말. 그런 막 하고 싶다 하더라도 절대 뱉으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뱉으면 그 말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만남이 그걸로 파토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어떤 분별이 있었고, 그 분별을 데릭에게 나눴는데 데릭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고,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성령께서 데릭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서 그 메시지를 전했고, 데릭의 명백한 연약함에 대해서 성령께서 권면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 권면을 나눴을 때 데릭은 미안하다라고 저에게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과정에 데릭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로버트 웨잉거 그쪽이랑 갑자기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지 않습니다. 그분은 다른 곳에 여리고 쪽에 사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가 딱 지나가는 길에 저를 픽업해서 같이 이제 자기 집에 가게 되었던 겁니다. 가기 전에 어떤 한 미국 쪽에서 운영하는 기도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를 한 다음에 제가 또 이제 로버트랑 저랑 로버트 집으로 갔습니다. 여리고 쪽에 있는 집에 가서 그때 그거를 시작으로 저희가 한 3일 가까이를 같이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이제 그쪽이랑 쇼퍼 사역에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도착했을 때 그 로버트가 저에게 제안하기를 내일 오스트레일리아 팀이 마사다라는 곳에서 자기한테 어떤 뭐 설명을 좀 해주고 쇼퍼를 불러서 자기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데 자기는 거기 갈 건데 같이 가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같이 가서 마사다에서 뭐 그렇게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사다에서도 로버트 웨인거가 쇼퍼를 불 때 저도 같이 쇼퍼를 불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로버트 웨인거가 자기가 쇼퍼를 처음에 불기 전에 저한테 에스겔서 37장을 찾아가지고 1절에서 한 20절까지 읽어달라 저한테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무슨 말씀이 대언하여 부르고 그 모든 생기들이 구걸어 넣어서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지라 이 말씀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저한테 그 말씀 읽어달라 그러고 갑자기 자기가 쇼파를 막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쇼파를 같이 불자라고 얘기해서 저와 같이 둘이서 쇼파를 막 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날 마사다 일정을 마치고 호주팀이랑 브엘세바 지역 가까이에 이라드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거기 숙소를 잡았습니다. 이라드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운전해서 한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잠을 잘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서둘러서 막 저녁을 막 먹더니 나가자는 거예요. 어디 가냐? 브엘세바에 간대요. 브엘세바에서 뭐 하냐? 뭐 설명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하는지도 모르고 브엘세바에 갔어요. 브엘세바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좀 기다리세요. 뭘 기다려야 되냐? 그러니까 7시에 예배가 있대요. 그래서 예배 좋지. 예배 가자. 그래서 저는 그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가보니 아까 말씀드린 ANZAC,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Army Council인가 하는 100년 전에 정확히 100년 전에 100년 전 그러니까 1917년 그날이 10월 31일 11월 1일인가 하여튼 그날 100년 전에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뉴질랜드 연합군이 브엘세바로 진격해 왔습니다. 배를 타고 돌아와서 지중해에서 내려서 브엘세바로 들어와서 오토만 제국과 전투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말 타고 전투했죠. 그래서 그 전투에서 승리해가지고 브엘세바를 탈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브엘세바가 있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그것을 탈환하지 않았다면 이 땅은 팔레스타인에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뉴질랜드 군인들이 와서 여기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 피를 뿌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에게 회복해준 굉장히 중요한 역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11월 1일인가 그 행사가 있는데 그 하루 전에 10월 31일인가 그날 이제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교회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또 그 예배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제가 미츠 페라몬의 기도의 집이 있는데 제가 어떤 한 한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거기에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거기에 가기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전화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성령께서 뭔가 어레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전화를 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전화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를 연결시켜줬던 선교사님에게 그 사람 이름과 그 전화번호를 제가 받았는데 전화는 안 드렸었어요. 근데 그때 막 진행이 되는데 브엘세바에 한 15개의 작은 이렇게 주가 이렇게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한 구가 미츠 페라몬입니다. 남쪽에 가장 남쪽에 있는. 근데 이제 각 구역을 상징하는 깃발들을 막 드는데 미츠 페라몬 깃발을 그 인도하는 분이 자 이거는 당신이 드세요 하고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이름이 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연락처 컨택 퍼슨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 단이었습니다. 미츠 페라몬의 기도의 집을 하고 있는 단. 제가 나중에 예배 끝나고 찾아가서
어떤 임성교사님이 저에게 이걸 줬고 이게 당신 연락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맞다. 그래서 언제 내가 거기 미츠파라면 기도의 집에 가겠다.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디바인 커넥션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막 연결하고 연락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성령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그냥 잠잠히 머물 때 성령께서 움직이셔서 연결시켜 주십니다. 어쨌든 그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쇼파를 거기서 많이 불고 굉장히 예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아라드로 돌아왔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저희와 함께하던 뉴질랜드 팀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 엔잭 100주년 기념 행사를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행사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새벽 4시에 안 가면 행사는 9시 시작인데 새벽 4시에 안 가면 자리가 없을 거다 라면서 그 팀이 먼저 떠났어요. 저랑 로버트는 다른 차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저희는 1시간 정도 좀 여유있게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씻고 또 출발을 했습니다. 가니까 한 7시 반? 한 그 정도 됐습니다. 근데 먼저 갔던 호주 팀들이 저에게 얘기를 해주기를 그 섹션이 A, B, C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 보고 A로 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등록하는 센터 A 센터에 가서 저희를 등록하려고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 등록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다들 정장을 차려입고 뭔가 느낌이 달랐어요. 저희는 그냥 이렇게 이런 옷 입고 그냥 가서 이렇게 등록을 하는데 여기 왜 왔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여기 가서 등록하러 해서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 뭐냐, 뭐 의원이냐, 어디 대표냐 그렇게 물어봐서 우리 여기 쇼파 불러 왔다.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그 버스 탑승권에 해당하는 밴드, 금색 밴드를 탁 채워줬습니다. 사실 그 말 타고 오는 사람들, 그 행사가 뭐였냐면 오전에는 이렇게 묵념하는 행사를 가지고 오후에는 당시에 전투했던 장면들을 약간 재현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그 아들과 손자들이 실제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와서 그 자기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중해로 들어왔던 그 루트를 따라서 한 6일에 거쳐서 그 말을 타고 이동을 해서 브레셀바에 입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행위가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호주에 막혀있는 우물을 뚫을 것이다, 이 뚫는 행위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후손들이 다시 호주에 돌아갔을 때, 지금 벌써 돌아갔죠, 3일 전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굉장히 축복할 것이다, 브레이크드루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묻혀있던 영적 유업을 다시 파서 발견해서 그 엄청난 영적 브레이크드루와 축복을 다시 호주와 뉴질랜드에 가져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100주년 행사였습니다. 그게 1917년 Balfour Declaration 있었죠. 동일한 해, 물론 그 전에 전쟁에서 뉴질랜드와 호주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피 흘리고 이 땅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이제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총리, 뉴질랜드 총리, 호주 총리가 오고 각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저는 이제 버스 22번에 배정돼서 제가 버스에 갔는데 그 버스에 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타고 이제 행사장으로 갔습니다. 당시에 그 전사했던 사람들을 묻어놓은 무덤이 이렇게 브레셀바에 있는데 그 무덤터에서 이렇게 행사를 가졌었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다 명찰을 달고 있더라고요. VIP라는 명찰을 다 달고 있고 손에 팔찌를 끼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명찰은, 왜냐하면 저희는 등록 안 됐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됐으면 원래는 그냥 쫓아보내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 쇼파 불러왔다. 그리고 그 말 타는 사람 중에 한 명을 로버트가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이 오늘 우리 보고 쇼파 부르라고 했다. 그렇게 하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름이 등록 안 돼 있으니까는 VIP 명찰은 못 주고 그냥 일단은 버스 타고 가라는 의미로 팔목에다가 금색 팔찌를 끼워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색 팔찌를 보여주고 그 버스를 탑승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전사한 사람들의 무덤이 있는 그 행사장으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그 이제 총리들이 오니까 굉장히 경비가 삼엄했어요. 그래서 막 시큐리티를 굉장히 많이 삼엄하게 하는데 저희도 이제 그 체크 포인트 딱 도착하니까 너 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팔찌 있다 그러니까 아예 그거는 버스 타는 팔찌고 여기 들어오는 그거 이거 VIP 명찰 어딨냐 그래서 우리 없는데 그러니까는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나서 그냥 이렇게 있는데 그 버스에서 저희한테 안내해주던 어떤 그런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갑자기 저희 앞에 딱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우리 보고 뭐하냐 그러길래 우리 이거 명찰 없어서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누구를 막 부르더니 그 사람이 왔어요. 그 시큐리티 책임자 같은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저한테 너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쇼파 불러왔다. 누가 부르라 그랬냐? 그 말 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우리한테 와서 쇼파 부르라 그랬다. 그럼 그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그래?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이렇게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하더니 VIP 명찰을 저와 로버트에게 하나씩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VIP 명찰을 끼고 각나라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특별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특별석에 앉아서 그 행사를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관하고 나서 이제 VIP들이 내려와서 각 나라의 대표들 이제 총리들은 나가고 뭐 장관들, 국방장관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얘기하고 사진 찍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도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로버트 웨인거와 함께 이렇게 쇼퍼를 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엔잭 그 호주와 뉴질랜드와 연결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이제 총리 주재의 저녁 파티가 있었어요. 거기에도 VIP로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공원 전체를 하나의 파티장으로 만들어서 스테이크와 굉장히 맛있는 것들을 많이 줬는데 또 그것들을 먹으면서 굉장히 못 먹었던 시간들을 다 보상받는, 리딤 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엔잭, 호주와 뉴질랜드에 연결시켜주고 그 나라들에서 눈을 열게 해주셨어요. 사실 YWAM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선교 운동과 흐름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굉장히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데 저는 예전부터 왜 호주와 뉴질랜드일까? 분명히 YWAM은 미국에서 시작한 것인데 왜 미국보다 오히려 호주와 뉴질랜드 쪽에 더 많은 영적 권위가 주어졌을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 답을 이번에 엔잭 100주년 기념을 통해서 이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위해서 그들의 피를 흘렸구나. 도대체 어느 나라가 자기들이 자원해서 와서 이스라엘 땅을 수복해주기 위해서 본인의 피를 흘린 나라가 어디? 제가 알기로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 주셨고 지금은 그 복이 막혀 있었는데 최근에 동성애와 관련돼서 그 호주와 뉴질랜드 굉장히 이슈가 많았죠. 그 영적인 유업들이 막혀 있는 중에 100주년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서 막힌 우물을 다시 뚫어서 그 축복을 다시 그 땅으로 가지고 가게 하셨구나. 이것이 더블 주빌리 올해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현장에 VIP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호주 팀이 머무는 저희와 함께 여행하는 그 팀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자고 그 다음날 저희와 이제 호주 팀이 헤어지는 시간인데 그 호주 팀 가운데 호주에서 목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재밌게도 그 목사님 부부는 한국에서 한 파주 쪽에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호주에서는 지금 한 13년 정도 목회를 하시는 11년인가 13년인가 목회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브루스라는 목사님 부부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로버트한테 쇼파를 사고 싶다 하고 어노인팅 그 임파르테이션을 받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옆에서 같이 그 도와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침 로버트가 이제 기도하고 임파르테이션 하는데 로버트가 깜빡하고 그 오일을 안 갖고 온 거예요. 어노인팅 오일을. 근데 제 가방에 엘리야의 어노인팅 오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로버트에게 줬고 로버트가 그 엘리야의 어노인팅을 그분에게 발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엘리야적인 부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 기름 어노인팅 오일을 바르는 것이 굉장히 합당하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호주의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교회를 통해서 쇼파 부는 자를 많이 일으키실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네가 재정을 심기 원한다는 말씀을 주셔서 작은 재정이지만 그 재정을 심게 되었습니다. 심게 되었을 때 그 브루스 목사님 부부가 마음이 굉장히 감동되시면서 저에게 다시 기도해 주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저께 VIP로 높이신 것이 그냥 하나의 이벤트, 굉장히 놀라운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부르심이 VIP의 높은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당신의 부르심을 그렇게 굉장히 급속하게 풀어가실 것이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성숙함을 굉장히 빨리 주실 것이다 라는 어떤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연결이 되어지고 또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씨와 하루 더 여행을 하고 또 로버트 씨와도 로버트 씨에게도 굉장히 많은 축복이 여러 모양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을 행하셨고 행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